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일은 광야라. 일어나서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공고를 맡은 갈릴리 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를 읽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보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를 보냈을 때 공정한 재판과 같이 들렸으니 거기에 세계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향해서 내 앞이니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들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고백을 하니 길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우리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하나님의 세례를 부수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대신 기쁘게 길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사도에 나타나 성령을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고 발사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다반 집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잠깐 상기해 보면, 시다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당연히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 방법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핍박과 박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선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믿고 박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싫어하는 것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누구나 이제 신앙이 끝났다. 누구나 그러한 부정적인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예측을 180도 뒤집어 버려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실 늘 겪는 겁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원리를 생각하니까 그 원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의도치 않은, 사실 피하고 싶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전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전혀 부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자연스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대로 하면 좋잖아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된다 그래서 세상과 잘 조화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가,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를 보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 박해를 받고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8장 초반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의도치 않은 일인 겁니다. 사실은. 심지어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이 이 북쪽이라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남쪽으로 가사라고 하는 지금의 가자지구, 지금도 있죠. 가자지구라고 하는 가사 지역입니다. 그 남쪽에 네게브, 광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그건 광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를 지나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북아프리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가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근거를 보면은 마지막 39, 40절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각주에 보면은 취했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을 확 들어가지고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왜 나타나라는 말을 썼을까요? 마치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팍 들어가지고 이곳에 딱 놓은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를 갖잖아요. 즉 이거는 빌립이 자기가 심사숙고해서 자발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취해서 마치 그렇게 성령께서 취해서 그냥 거기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취해서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빌립 집사가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겉에 보기에는 사도들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 기록된 걸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와 다릅니다. 어쩌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한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기 전까지는 꼼짝 마.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전에 이렇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요, 흩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나 좋아,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편하면 한정없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사도들, 이스라엘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 전파함으로 3,000명에 회개하는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그래봤자 인구가 그렇게 2만 명, 2만 5천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3,000명이 회개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 떠난 거죠. 떠밀려가지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어요. 믿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낯선 땅에 간다? 이거 인간의 본성으로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들을 봐도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나의 본성, 나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여러분 유대 땅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을 유대 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의 심장부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그 성을 버리고 나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자체가 마치 자기들은 구원받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은 이건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양보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네 땅, 유대 땅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머문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붙잡아 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나를 보면은 저들의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복음이 없습니까?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왜 불렀나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세계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택할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방인들, 온 세계 구원을 염두하고 이스라엘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점점 그 약속의 땅을 하나의 요새로 만들어 그래요. 요새로.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경계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의 특수성에 매몰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경계를 짓고 그 이방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방 땅을 밟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와서 반드시 정결례식을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냥 편해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버려요? 이미 구약에서도 교회에 박해받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자기들만의 딱 땅에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대부분 왕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지킨다고 해서 저들은 약속의 땅을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들을 흩어버리잖아요. 마치 교회를 박해해서 흩어버린 것처럼. 구약에도 이미 같은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 교회, 다 동일한 그러한 모습에 다 끼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개인마다 각자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주 고유한 사람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이거를 자기만의 세계로 구축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요새를 만듭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각자 모든 사람들, 좀 확대되면 가정, 집단, 민족, 나라마다 그렇게 다 경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 일어난 모습을 보십시오. 다 그와 같은 서로의 자기 민족, 백인 우월, 흑인이면 흑인, 다 갈라지는 이유가 그런 인간의 하나님께서 사실 아름다움으로 각 사람이 다 다르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별빛이 다 다른 것처럼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아주 사실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다채롭고 정말로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너무나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거기서 정말로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름다움의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을까요? 박해를 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확장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리오피아로, 이거는 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은 자기 나라요,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그 혈통으로 맺어진 이 민족, 이것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속에서 어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이 북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때도 나오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되어진 아수르 왕 때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이방인과 혼혈해버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지어 이방인보다 더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아주 매우 냉랭하게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과 우리가 상종하지 않은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마치 개취급하는 그러한 족속인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돌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입니다, 흑인. 그 에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 그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호칭인데 그 간다게의 내시요 내시, 거세당한 내시.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러한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이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너진 걸 다시 세워버려요, 자꾸.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또 다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나는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너의 경계를 내가 붙지 마. 그래서 넘어가라. 지경을 넓혀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또 나의 울타리를 세워버려요. 또 세워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지경을 넓혀간다라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낯설고 두려운 것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천국 가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자연인으로서 천성 가지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시적인 효과가 있으지만 다시 돌아버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그를 뛰어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우리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딱 생각하기를 파워, 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건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권능하면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능력을 우리는 마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주 강하고 이런 아주 물리적인 그런 힘, 그런 권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강하고 마치 이 권세자의 이 권능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무엇일까요? 오히려 여러분 힘,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강압적으로 끌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맞으면 더 강해져요. 외부적으로 더 위해를 가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강해져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그마한 나라거든요.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밑에는 이집트, 애굽 제국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사방에 둘러싸여서 한번 얻어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힘으로, 마치 어떤 권세로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겠지.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마치 이슬람이 하는 것처럼 코란과 칼을 들고 기독교 십자군 여정처럼 그렇게 강한 힘은 교황의 나라의 힘을 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하면 믿을 것 같죠. 사람은 그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협박한다고 여러분을 예수 버립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무슨 물리적인 힘이나 파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권능입니다. 그럼 그 권능이 도대체 뭘까? 결론적으로 그 권능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럼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것도 부정적인 엄청난 권능이 돼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아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암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내가 너희들 지극히 작은 이 지렁이 같은 이 벌레 같은 너희들을 내가 택한 거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로 말미암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너희들은 내 힘과 자기의 힘이 아니라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 삼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존재야 라고 알고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이스라엘의 특수성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서민이요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것도 큰 권능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해버리는, 다른 사람을
절단내는 권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책에서 그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비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훌쩍 제가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산뜻해서 생각이 좀 나는데요.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자가 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가 버려요. 레위인이 가는데 레위인도 피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저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거반 죽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 피해갔고 레위인이 피해갔을까? 여러분 각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강도 만난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강도 만난 자거든요. 왜 우리는 그들을 피해가 버릴까?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피해가 됩니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참 이 한 중학생에게 이 얘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을까? 라고 하니까 이 아주 어린 중학생이 생각지 않고 툭 내뱉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눈이 확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누구도 아는 사람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는 그 양심이 아는데.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을까요? 능력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역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못 죽습니다. 아무리 떠먹여도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거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어요. 세계 인구가 만일에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60억이라 그러면 60억까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마다 나름의 고유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세계관을 다 고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들이면 들수록 그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이 요새가 되어버려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고착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에. 왜 거기에 연세인 사람이 있습니까? 얘들 봐보세요, 얘들. 어린아이들. 사탕 주면 따라옵니다. 자기의 세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계나 열방을 봐보세요. 왜 그런 분들이 다 자기끼리 이렇게 다 섹트화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본래 그렇게 번성이 되면은 그렇게 자기 요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민족, 우리 백인, 흑인, 다 섹트화를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의 본래 자연스럽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다. 그러나 성령은 자연스러운 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나의 본성을 거슬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육신의 본성을 짓누르고 그를 깨부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라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만 내 백성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바로 이전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가서 확인하라고. 딱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거기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많은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하게 기록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기에 유대인들 그들에게 임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있지 않은 분리되어진 사마리아 지역 사람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가치관을 확 깨버린 겁니다. 사도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너희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모양은 다르고 언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와 내가 타인이면 죽어도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려요. 남이니까 타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제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누구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개 이스라엘 작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마치 특권이냐, 구원이 마치 우리의 것이냐, 구원의 특권의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아는 지식이 깨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들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형성되어진 것들이 성령께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의 지형은 넓어가는 겁니다.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를 보면 같은 형제구나. 그러면 그 형제가 강도만나냐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성경을 보겠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이 양처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나?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비록 이 거세당한 네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는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부가 싸우겠습니까? 남녀가. 당연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내가 완전히 다르지만, 너와 내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한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 임재하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다 분리가 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와서 달라요.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이 바로 권능인 겁니다. 성령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땅 끝까지 간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알게 모르는 경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 복음을 막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발길을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를 빼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그런 거를 너무나 그렇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잖아요, 사람을. 나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이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벼락을, 나만의 기준, 나만의 어떤 관점, 나만의 가치관, 이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 밖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시선을 여러분 밖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이고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십시다.